인간은 왜 태어나는 걸까요? 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붙들고 씨름해온 가장 오래된 물음입니다. 철학자들은 논쟁했고 종교는 각자의 언어로 답을 내놓았으며 권력은 때로 그 답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비틀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 세 가지 서로 다른 대답입니다. 하나는 깨달음을 향해 걸어가는 불교의 세계관이고 또 하나는 단 한 번의 삶에서 영혼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인간을 수령을 위한 도구로 규정한 북한식 주체 사상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질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의 삶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고통은 왜 존재하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같은 질문 앞에서 이 세 세계관이 내놓는 답은 너무나 달라서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해석해 왔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세계관의 핵심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북한식 주체 사상. 이 세 세계관은 각각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불교는 인간을 윤회하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지금 이 삶은 수많은 삶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인간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합니다. 육체는 그 수행의 과정에서 잠시 빌려 쓰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삶의 목적은 쾌락도 성공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해탈, 즉 윤회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의 재료가 됩니다. 고통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윤회를 끊는 것. 그것이 불교가 인간에게 제시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창조된 영혼입니다. 단 한 번 신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며 윤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한 번의 삶이 전부입니다. 육체는 영원히 시험받는 무대이며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선과 악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고통은 징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인간이 더 깊은 사랑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정화의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끝나는 순간 영혼은 최종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결정은 이 한 번의 삶 안에서 이미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북한식 주체 사상은 어떨까요? 주체 사상은 앞의 두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체 사상은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으며 윤회도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현재의 육체로만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삶조차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주체 사상 안에서 인간은 수령을 위한 도구로 규정됩니다. 삶의 목적은 개인의 깨달음도 영혼의 구원도 아닙니다. 오직 체제를 유지하고 수령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고통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통은 충성의 증명으로만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이 아파도, 개인이 굶주려도 그것은 수령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은 말소되고 존재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세 세계관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인간의 내면을 향합니다.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성장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두 세계관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가능성입니다. 반면 주체 사상은 인간을 철저히 외부 권력에 귀속시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을 위해 소모되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지만 세 세계관이 도달한 답은 이토록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답의 차이는 단순히 철학적 논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며 무엇보다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이 세 세계관의 핵심을 하나씩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불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고통받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가? 왜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어도 결국 허전함이 남는가?
불교는 이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합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이것을 불교에서는 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교가 이 고통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불교는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수행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삶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인간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한 태어나고 죽기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몸은 바뀌고 이름은 바뀌고 시대도 바뀌지만 그 근본적인 고통의 굴레는 계속됩니다. 불교는 이것을 윤회라고 부르며 이 윤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열반 혹은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 즉 지금 이 육체의 삶은 바로 그 해탈을 이루기 위한 수행의 장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육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불교는 육체를 수행의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릇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릇은 담기 위한 도구입니다. 육체라는 그릇 안에서 인간은 고통을 경험하고 집착을 관찰하며 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불교가 집착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에 따르면 고통의 근원은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고통이 생기며 설령 얻더라도 잃을까 두려워할 때 또 다른 고통이 생깁니다. 이 집착의 사슬을 끊는 것, 그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불교가 부와 명예, 쾌락을 단순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는 이것들을 오히려 장애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유하고 편안한 삶은 집착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잃기 싫은 것이 많을수록 윤회의 굴레는 더 단단하게 조여듭니다. 반면 고통이 많은 삶은 역설적으로 수행의 재료가 됩니다. 고통 앞에서 인간은 집착을 직면하게 되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통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실을 발견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교는 고정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이 창조한 불변의 영혼이 있다는 개념을 불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교는 인간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으로 봅니다. 이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모여 만들어진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아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수행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는 이에 대해서도 명확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면 그 집착의 힘에 이끌려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육체 안에서 다시 수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윤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육체의 삶 안에서 얼마나 깊이 수행하느냐가 다음 생의 조건을 결정합니다. 불교는 그렇게 현재의 삶에 깊은 무게를 부여합니다. 결국 불교가 말하는 육체의 삶이란 이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으며 목적이 아니며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윤회를 끊을 수도 있고 더 깊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그 선택의 가능성을 인간에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불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교가 수많은 삶의 반복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가는 긴 여정을 말한다면 기독교는 단 한 번의 삶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며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단 한 번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윤회는 없습니다. 다음 생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삶, 이 한 번의 육체적 존재가 영혼의 방향을 결정짓는 유일한 무대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신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고통과 죽음이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스스로의 영혼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의지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의 결과가 영혼의 구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고통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신의 징벌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고통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더 깊이 강조하는 것은 고통이 인간을 정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은 교만을 내려놓고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배우며 신 앞에서 더욱 겸손해집니다. 기독교가 사랑과 희생, 겸손을 핵심 덕목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혼이 더 깊어지는 기회입니다. 기독교에서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이 삶이 끝나는 순간 영혼은 최종 심판 앞에 선다고 말합니다. 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신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그 모든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혼은 영원한 삶을 부여받거나 신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 영원한 삶을 구원이라고 부르며 그 구원의 가능성이 바로 이 한 번의 육체적 삶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육체의 삶이란 이것입니다. 영혼이 신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단 한 번의 무대. 그 무대 위에서 인간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스스로의 영혼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 선택합니다. 육체는 목적이 아니지만 그 육체의 삶이 영혼의 영혼을 결정짓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교는 인간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기독교는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식 주체사상은 그 어떤 가능성도 인간 개인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체사상은 인간을 처음부터 철저히 다르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수령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입니다. 주체사상은 초월적 존재를 전면 부정합니다. 신도 없고 영혼도 없으며 사후세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지금 이 육체로만 존재하는 물질적 존재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현대 철학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다른 세계관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 다음입니다. 주체사상은 그 육체의 삶마저도 개인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은 수령과 체제를 위해 존재하며 개인의 고통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다면 오직 하나, 수령을 향한 충성의 증명으로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해하려면 고통의 해석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불교는 고통을 수행의 재료로 삼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정화의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두 세계관 모두 고통 속에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에서 고통은 다릅니다. 주민이 굶주려도,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가도 그것은 개인이 침묵하고 견뎌야 할 의무입니다. 고통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것 자체가 체제에 대한 불충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은 죄가 됩니다. 의심은 반역이 됩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는 더욱 냉혹합니다. 불교는 죽음 이후 또 다른 수행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기독교는 영원한 삶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두 세계관 모두 죽음을 단순한 소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에서 죽음은 완전한 끝입니다. 사후 세계는 없습니다. 개인의 삶이 끝나면 기억은 말소되고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냉혹한 구조 안에서 인간이 현재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삶이 전부인데 그 삶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요. 탈북자들의 증언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부품처럼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주체사상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두 세계관은 공통적으로 인간 개인의 내면을 바라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깨닫고 성장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그 전제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품이고 부품은 사유하지 않으며 부품은 교체될 뿐입니다. 주체사상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에 초월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그 고통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됩니다. 내면의 성장도 허락되지 않고 윤리의 기준도 양심이 아니라 충성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체제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오랫동안 자신이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스스로 묻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부품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온전한 인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 이 고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살았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가장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같은 고통 앞에서 세계관이 다르면 그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가 단순한 철학적 차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혹은 살아남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불교는 고통을 업의 결과이자 수행의 재료로 해석합니다. 업이란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불교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고요하게 관찰하는 것, 그 관찰 속에서 집착을 발견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불교에서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안내자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수행의 재료는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자들은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집착의 민낯을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타락 이후 인간이 감당해야 할 조건으로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그 고통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고통은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의 고난입니다. 기독교는 신의 아들조차 인간의 고통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고통이 사랑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은 교만을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신 앞에서 더욱 진실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을 견뎌야 할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고통은 영혼이 더 깊어지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은 어떨까요? 주체사상 안에서 고통은 이 두 세계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주체사상은 고통에 어떤 초월적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고통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수령과 체제를 위해 그 고통을 침묵하며 견뎌낼 때 비로소 충성의 증명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다시 말해 주체사상 안에서 고통은 깨달음도 정화도 성장도 아닙니다. 고통은 그냥 견뎌야 하는 것이며 그 고통에 대해 입을 여는 순간 그것은 불충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는 체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의 증언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느끼지 못하도록 훈련된 사람들, 그들은 고통에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고통을 표현할 언어 자체를 빼앗긴 것입니다. 죽음은 고통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불러옵니다. 고통은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이지만 죽음은 존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끝나면 무엇이 남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새 세계관은 또다시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불교는 죽음을 또 다른 수업의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수행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육체 안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출발점입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문이며 그 문을 통해 인간은 또 다른 삶의 조건 속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이번 삶에서 충분히 수행하고 집착을 내려놓았다면 죽음은 윤회를 끊는 졸업의 순간이 됩니다. 열반, 즉 완전한 해탈에 이른 존재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습니다. 고통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것이 불교가 죽음 너머에서 바라보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그러므로 끝이 아니라 수행의 여정 안에 있는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은 최종 심판의 순간입니다. 이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영혼은 신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사랑했는가, 용서했는가, 신의 뜻을 따르고자 했는가. 그 모든 것이 심판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기독교는 이 심판을 두려움의 언어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구원의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실수하는 존재이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신 앞에 나아가는 영혼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은 그러므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재회, 고통 없는 온전한 삶. 기독교는 그 약속을 죽음 너머에 두고 이 삶의 모든 고통을 견딜 힘을 그 약속에서 찾습니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은 어떻게 말할까요? 주체사상에서 죽음은 완전한 소멸입니다. 사후세계는 없습니다. 영혼도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기억은 말소되고 존재의 흔적은 사라집니다. 이 구조 안에서 인간이 현재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방법은 근본적으로 차단됩니다. 이 삶이 전부인데 그 삶이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의 희생과 충성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체사상은 이 질문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봉쇄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죽음 이후의 가능성을 지워버림으로써 인간이 현재의 굴레에서 벗어날 어떤 상상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새 세계관이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는 결국 이것입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죽음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너머가 또 다른 수업이든 영원한 삶이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그 믿음이 인간에게 현재의 고통을 견딜 힘을 줍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죽음 너머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수령을 향한 충성만을 남겨둡니다. 죽음 이후가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주체사상은 바로 그 전부를 체제에 바치도록 인간을 설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북한식 주체사상이 인간의 삶과 고통, 죽음을 얼마나 다르게 바라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새 세계관 가운데 왜 유독 주체사상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평가받는가? 단순히 종교를 부정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가? 그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곳에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고통에 어떤 초월적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교는 고통을 수행의 재료로 삼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정화의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이 두 세계관 안에서 인간은 고통받는 순간에도 그 고통이 무언가를 위한 것이라는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 나를 더 깊은 존재로 만든다는 믿음, 이 고통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과정이라는 확신, 그 믿음이 인간을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그러나 주체사상 안에서 고통은 그냥 고통입니다. 개인의 굶주림도, 가족의 죽음도, 수용소에서의 참혹한 나날도 그 어느 것도 개인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고통은 침묵해야 할 것이고 견뎌야 할 의무일 뿐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인간의 내면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개인의 내면 성장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신 앞에서 인간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세계관 모두 인간 개인의 내면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그 가능성 자체를 부정합니다. 개인은 스스로 무언가를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주체사상이 원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명령에 따르는 인간입니다. 그 체계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내면이 허락되지 않은 삶. 그것이 주체사상이 인간에게 강요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윤리의 기준이 양심이 아니라 충성으로 대체된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 윤리의 기준은 해탈을 향한 수행입니다. 기독교에서 윤리의 기준은 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두 세계관 모두 윤리의 뿌리를 인간의 내면 혹은 초월적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에서 윤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수령에게 충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단순한 기준 앞에서 선과 악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수령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행위도 정당화됩니다. 이웃을 고발하는 것도, 가족을 배신하는 것도,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충성이라는 이름 아래 미덕이 됩니다. 인간의 양심이 권력의 도구로 완전히 대체된 사회. 그것이 주체사상이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단순히 굶주림이나 폭력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따로 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자신의 고통이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체제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자유 앞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오랫동안 길을 잃었다는 것, 이것이 주체사상이 인간에게 남기는 가장 깊고 오래된 상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새 세계관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다른 세계관을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차이들 사이에 희미하게 겹치는 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겹침에도 불구하고 결코 같아질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 또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주체사상. 이 세 세계관은 한 가지 전제를 공유합니다.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세계관 모두 삶에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세계관은 이 셋 중에 없습니다. 불교는 수행의 방향을, 기독교는 구원을 향한 방향을, 주체사상은 충성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세 세계관 모두 개인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로 고통을 대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태도가 삶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세 세계관은 공통된 언어를 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그 태도의 방향을 인간의 내부를 향해 설정합니다. 불교는 인간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 앞에서 스스로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세계관 모두 인간 개인의 내면에 깊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이 두 세계관의 뿌리에 깔려 있습니다. 반면 주체사상은 그 방향을 철저히 외부를 향해 설정합니다. 개인이 얼마나 깊이 수령에게 충성하는가, 개인이 얼마나 철저히 체제의 명령에 따르는가. 인간의 태도는 내면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외부의 권력을 향해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인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사용되고 달아가고 결국 교체될 뿐입니다. 결국 세 세계관의 결정적 차이는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외부의 무언가를 위해 존재하는가? 불교는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해탈을 위해 존재한다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인간은 신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의 완성을 향해 존재한다고. 그리고 주체사상은 말합니다. 인간은 수령을 위해 존재한다고. 같은 질문, 전혀 다른 세 개의 답.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지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달라집니다. 세계관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세계관은 인간이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지 일어서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북한식 주체사상. 이 세 세계관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죽음 너머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육체는 윤회를 끊기 위한 수행의 그릇이라고. 지금 이 삶은 수많은 삶 가운데 하나이며 이 육체 안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고통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바라볼 것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수업의 시작입니다. 불교는 인간에게 말합니다. 너는 변할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으며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육체는 영원히 구원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단 한 번의 무대라고. 이 삶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이 삶 안에서 인간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신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 선택합니다. 고통은 정화의 과정이며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며 이 삶이 끝난 이후에도 너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체사상은 말합니다. 육체는 수령을 위해 소모되는 도구라고. 영혼은 없고 사후세계는 없으며 개인의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체제를 위해 존재하며 그 존재의 가치는 오직 충성의 크기로만 측정됩니다. 주체사상은 인간에게 말합니다. 너는 부품이라고. 그리고 부품은 질문하지 않는다고. 세 문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근본적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인간에게 가능성을 말하지만 주체사상은 인간에게 한계를 강요합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고통 너머를 바라보게 하지만 주체사상은 고통 앞에서 눈을 감으라고 명령합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인간의 내면을 향해 말을 걸지만 주체사상은 인간의 내면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단 한 줄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고통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지만 주체사상은 고통을 견뎌야 할 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세계관은 철학책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을 품고 사느냐가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지 일어서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